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흠없는 자로 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어도 좀 더 바르게 믿는 온전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많은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예수 믿는 분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분들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 그 행위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도 죄인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야기할 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도둑질 하던 사람은 도둑질 하지 않고 그 이후로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수고하여 번 돈으로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라 그랬지요. 군인들도 자기가 받는 노고로 그냥 감사하며 받아오라 그랬지요. 사람들한테 뺏고 폭행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죄를 지었던 그 모습에서 돌아서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자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는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어울리면 똑같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가 표시해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것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지요. 구원을 받았다가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으면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싹군 같은 거짓 그리스도인인지 내 자신을 확실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지요. 어떤 자가 간다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양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교회 안에 가면은 양 같은데 집에 오면은 마귀 같다고. 그러한 삶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천국 간다고 장담을 하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 성경에 비춰서 볼 때 그런 분들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험도 없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다가 떠나왔는 상황에서 나 없더라도 너희들은 올바른 믿음에 서야 된다. 어떻게?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복종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라는 것이지요. 실제가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주 죄를 짓는 것도 쉽게 짓고 세상 쾌락을 따라 탐욕을 따라 얼마나 많은 지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떠나서 상가 조심하고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가는가 안 가는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내 삶이 내가 지금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 현실의 삶이 지금 천국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생각할 때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사에 그 말씀으로 주시는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이 온전한 신앙적 삶을 살 때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지금 누가 계신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지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까? 대부분 하나님은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지요. 왜? 내 가운데 세상에 죄악된 것,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엄난을 쫓아서 탐욕과 탐심 안에서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이 잡다한 것들이 꽉 차서 문을 열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지금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실까요?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이 나오시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경을 풀듯이 자기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려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셨는데 뭡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 소원을 가지고 이 신앙적 삶을 바르게 삶으라,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우리가 왜 이루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잠시 바라보게 되면은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말로만 주여 주여 해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그냥 죄악만 조심한다고 됩니까? 이제 한 차원 더 높아서 죄를 떠나서 흠도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흠이 없는 그러한 역사지요. 원망과 시비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에서 원망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맛있는 사과가 한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가까운 사람이 2-3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한 맛있는 사과를 어떤 친구에게는 주고 어떤 친구에게 주지 않으면 어떤 받지 않았던 친구가 그걸 알면은 섭섭하게 생각할까요? 기쁘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원망하지요.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누구에게는 주면서 왜 나에게는 주지 않을까? 그것이 원망받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죄는 아니지요. 내가 주지 않았을 뿐이지 죄는 아니지만 그게 바로 흠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삶. 그래서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어떠한 삶을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지금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지금 어떤 어떤 삶이라 이야기합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자들과 같이 그 안에서 섞여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믿는 자는 그들과 섞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빛같이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정말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훈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사도 바울이 16절 17절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지금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뭐예요? 전한다 이 뜻이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복음의 말씀을 지금 너희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나의 다름질이 내 전도하고 내가 그 모든 사역에서 힘들었지만은 그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자기는 수고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울 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을 지금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17절에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표현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질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제물이 들어가고 제물 위에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나 독주를 더 부어서 태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믿음의 제물과 믿음과 섬김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기에다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 생명을 거기에 너희들한테 더하여 줄지라도 얼마나 자기 자신을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 나를 제물로 같이 더하여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정말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지요. 내 생명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한 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나를 희생 제물로 거기에 믿음의 제물 위에 나를 더하여 드리더라도 나는 기쁘다는 것이지요. 어떻게든 내가 좀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고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과 각오를 가져야 합니까?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고 너무나 죄스러울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하루 24시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 찾고 교회 문 밖이나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우리가 4절 말씀 5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모임이나 복음을 전할 때 서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그런 식으로 다투지도 말고 허용으로
내 영광만 나타내려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안 계시고 자기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려고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 나오지요.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니 자기 영광만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내가 철저히 내 자신을 낮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내가 많이 높아져가 있지요. 내가 더 잘난 것 같고 또 속으로는 그 말씀 나도 알아. 너만 알아? 나도 해. 행함이 없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것을 우리에게 꼬집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요. 내 뜻과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제가 좀 구체적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교회를 가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특히나 헌금 앞에 오면은 돈이 얼마를 헌금해야 될까? 내가 지금 가진 게 얼만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전부 내 머리로 굴려 계산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믿고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다 듣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내 생각이 더 빠르게 번개같이 지나가죠. 무슨 일이 생기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누가가 돈을 내고 나는 얼마를 내면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전에 이미 내 머릿속에서 다 계산이 나와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을 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계산이 빨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이끌림 받지도 못하면서 내 생각, 결국 내 생각이라는 것은 세상 사단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니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리는데 내 계산, 내 생각, 내가 지혜가 너무나 빨라고 너무나 계산적으로 앞서다 보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밖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마귀에게 가서 마귀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사단 마귀와 더불어서 늘 세상 속에 탐욕과 쾌락과 음란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는 읽어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지만 귀 있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육신적인 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달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지요. 영의 귀가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귀가 밝은 사람은 오늘 이 설교를 야 나한테 지금 하는 소리네 찔리네 내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영의 귀가 있는 사람이 듣게 되면은 주여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네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아차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옆에 사단이 와서 내가 너 엄마야 하면서 젖을 먹일 때 그 아이가 못 모르고 가짜 엄마 그 젖을 빨듯이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삶은 마귀가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것은 바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죠.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다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조건이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내 자신을 그만큼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지금 삶이 엉망진창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내 삶이 세상적인 삶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하면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제물의 제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느냐 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제사를 드렸다. 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셨지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3절 끝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의 삶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소원. 그것을 행하게 하시려고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없습니다. 천국 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 죄인된 우리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말씀하셨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은 그냥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빌립보 교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흠없는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믿음 가운데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것이지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늘 몇 번째도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흠없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 하는 생각으로 예수를 바르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요.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 사전에는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흘려듣는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상대편의 말을 업신여기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한 뜻과 같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감히 그 말씀을 우리가 흘려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면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알으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회개를 하고 정말 가슴을 찢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언제나 믿음에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